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.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3절. 여러분들 좀 덥죠? 1장 3절. 네. 에어컨 좀 온도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앞자리 좀 더운 것 같아서. 민서는 벌써 막 옷을 벗고 난리 났네.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.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. 아멘.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. 하나님께서 너님을 사랑합니다. 하나님께서 너님을 사랑합니다. 우리 화이한테 좀 인사 좀 해주세요. 화이한테. 한 번 더 인사합시다. 우리 반대쪽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른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.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청소년 예배 이 아침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꼭 수련회 갔을 때만 아니라 꼭 어디 마르토스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매주 모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좀 체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또 우리 함께 아침에 찬양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나를 향해서 그 비밀, 그 사실들을 좀 체험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. 인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냥 고백해 봅시다.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합니다. 한번 노트에 적어볼래요?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합니다. 되게 뭉클하지 않아요? 우리 감정이 좀 메말랐죠 많이.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막 설레지 않아요? 생각하면 할수록. 지난주에 우리 각인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. 오늘은 뭐죠? 각인 다음에 뭐죠? 뿌리. 그리고 다음 주는 뭘까요? 체질. 각인, 뿌리, 체질.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좀 지난주 메시지가 길었더라고요.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을 못했을 것 같은데 대신 오늘은 최대한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.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. 지난주에 잠깐 나눈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해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뭐가 있다고 했죠? 과거에 내 속에 들어온 상처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이 상처가 각인되어 있다고 말씀을 나눴어요. 그래서 이 상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이어지냐? 나도 모르게 잘 보이세요 뒤에? 틀린 생각으로, 잘못된 생각으로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이제 그게 이어져요. 그 다음 단계로. 그리고 이게 굳어지는 거죠. 그 생각이.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부모님에 대한 상처, 나는 받았다 안 받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들어왔던 상처들이 나중에 틀린 생각으로 약간 오해하고 잘못된, 그게 되게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빠 엄마를 볼 때 그런 뭔가 오해되는 그런 생각들이 내게 굳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생각이 굳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상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. 상처는
다 다를 수 있죠, 사람마다. 근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상처가 있든 간에 그 상처를 이 사단이라는 녀석이 절대 가만두지 않고 자꾸 그 상처를 통해서 공격한다는 사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렘넌트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떻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냐?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은 이거예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 못하는 그 뭔가의 상처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으로, 틀린 생각으로 자꾸 그냥 틀린 생각을 혼자 하는 거예요. 그게 아닌데. 그러면서 결국에 그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된다는 거.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사단이 계속 공격이 오는데 상처를 통해서 바꿔야겠어요? 안 바꿔야겠어요? 지난주에 박성준 전도사의 버전처럼 여러분들 바꿔야겠어요? 안 바꿔야겠어요? 어떻게 해야겠어요? 그냥 놔둬요? 계속 그냥 사단의 놀이기의 장난감이 되도록 그냥 놔둘 거예요? 그게 아니죠. 여러분들은 진짜 응답받아서 세상 살려야 되는 복음 증거해야 되는 렘넌트잖아요. 그래서 이 상처를 바꿔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를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. 간단하게 그냥 기억 안 해야지 생각 안 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생각 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. 내 속에 남아 있어요. 결국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각인시켜야 돼요. 내 속에 그동안 계속 상처가 각인되었고 사람 이야기가 각인됐다면은 이제 여러분은 뭘 각인시켜야 돼요? 그게 아니라 다른 거를 각인시키는 거. 이게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길이에요. 이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길 중에 뭐를 각인시키는 거죠? 결국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. 하나님의 말씀.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1.1핵도 바뀌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말씀.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와 있어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결국에는 뭐가 일어나냐? 치유가 일어나요.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만큼, 들어가는 만큼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뭐 하자 했죠? 두 글자 뭐였죠? 뭐예요? 한번 해보자 오늘. 누가 이기나 해보자. 뭐죠? 자 오늘 메시지 길어집니다 이러면은. 뭐예요? 뭐 하자 했어요? 여러분들 아는데 대답하기 싫은 거죠? 뭐예요? 드디어 나왔네. 방금 누가 했지? 에어언니가 여러분 살렸습니다. 결국엔 이 말씀을 뭐 하자고요? 묵상하자. 묵상하자.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주 친절하게 한번 이렇게 묵상해보자 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죠. 한번 우리 띄워주실래요? 메시지 길어지네요. 한번 오늘 가보게 끝까지 그냥. 제가 예전에 처음 마로토스 할 때 1시간 20분 메시지 있더라고요. 그것도 짧게 한다고 했는데 근데 2시간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나왔네.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참고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 좋겠다.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좀 참고해보자 했죠. 근데 여러분들 사실 묵상이라는 게 굉장히 쉬워요. 뭔가 내가 이렇게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저렇게 해놓은 거지. 사실 묵상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. 말씀을 생각하는 거 말씀 묵상이라고 하죠.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주일 말씀, 중고등부 강단 말씀, 뭐 2부 강단 말씀, 그거를 여러분들 돌아갈 때 집에서 현장에서 또 생각하는 거,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. 예전에 우리 렘넌트 스쿨 이번에 했던 친구들은 묵상이 뭔지 대충 알 거예요. 묵상이 제가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소가 계속 염을 뜯어먹고 그거를 다시 꺼내서 씹어먹듯이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마찬가지로 묵상이 그런 뜻이에요. 내가 받은 말씀을
계속 되새김질, 또 생각하고 읊조려 보는 거, 그게 묵상이잖아요. 굉장히 쉬워요. 그런데 자,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. 돼요? 안 되죠. 네, 절대 안 되죠. 절대 잘 안 되죠. 왜 안 될까요? 이번 주 여러분들 말씀 듣고 좀 묵상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됐어요? 제가 시계를 안 가져와가지고 잘 안 되죠. 예. 뭐 되기도 뭐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죠. 왜 안 되죠?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하기가 싫지. 예. 그렇죠. 하기 싫어요, 그냥. 이상하게 하기 싫어. 예를 들어서 내가 양치질 하는 것도 귀찮은데 묵상을 해야 되나? 그 양치질 여러분들 알잖아요. 왜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. 알면서 안 하잖아요. 예.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. 귀찮고.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냥 깜빡깜빡 할 수도 있어요. 그냥 오늘 묵상 해야 되는데 해놓고 또 깜빡할 수도 있고.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묵상이 어렵다. 재미없다. 말씀 생각하는 거 재미없다. 해서 안 할 수도 있고.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왜 도대체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. 전도사님, 저는 오늘 왜 교회 온지도 사실 모르는데 왜 굳이 묵상을 해야 되죠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결국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. 그 이유는 이 사단이 계속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방해하기 때문에, 영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. 그래서 뭔가 내가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뭔가 묵상해야지 하지만 또 하루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지. 뭔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또 그 다음 날로 미뤄지게 만들고. 그게 사단이 아는 거예요. 사단이 더 잘 알아요.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훨씬 잘 알아요. 렘넌트가 묵상하면 난리가 날 거야. 렘넌트가 돌아가서 실제로 말씀 묵상 시작하면은 진짜 뒤집어질 거야. 사단이 이걸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안 둬요, 그냥. 계속 여러분들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려요. 말씀보다 중요한 뭔가 다른 것으로. 그리고 뭔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더 중요하게끔. 그거 하다 보면 하루가 바쁘게 움직여요.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죠. 그럼 누워서 자야지. 묵상은 내일부터. 그럼 내일 일어나면은 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. 다른 데 관심 가지고 다른 걸 막 쫓기다 보니까 그냥 또 묵상은 내일.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되고 6일이 지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온 거죠. 그러니까 사단은 그 부분을 알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제 안 됐어도 또 혹시 이번 주에 내가 묵상이 잘 안 되었어도 너무 거기에 그냥 왜 이럴까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다시 도전하시면 돼요. 내가 오늘 안 됐지만 오늘 다시 말씀 붙잡고 내가 묵상 시작해야겠다.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, 제게는 진짜 힘이 없네요.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. 묵상하고 싶은데, 기도하고 싶은데 내 안에는 묵상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. 이만큼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. 나는 하나님께 단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네요. 하나님, 제게 그 힘도 주세요.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번 주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. 묵상을 시작하는 것들.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.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.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묵상을 판가름해요. 그 정도로 중요해요. 여러분들의 6일간의 삶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 결정이 나요. 예. 한번 옆 사람 보세요. 6일간에 어떻게 살지 보이죠? 안 보이나요? 보이지 않아요, 좀? 또 이렇게 살아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또 그래, 힘들었지. 우리 언제까지 힘들어야 될까요, 우리는? 그렇지, 우리 좀 오늘 힘내보자. 언제까지 또 힘만 내야 될까? 언제 세상을 언제 살릴 거야, 도대체?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한번 넘겨주세요. 1번.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거 안 되잖아요. 그냥 일단 놔두세요.
그냥 1번부터 하세요. 이것만 하세요. 이것부터라도. 내가 노트에 적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부예요. 다시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말씀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그게 전부예요. 여러분들 인생에. 여기에서 묵상이 판가름 나고 여러분들의 6일간의 삶도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.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일 때 예전에 우리 박선주 선생님 말씀 주실 때 이 이야기 했죠. 이 제목으로.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하러 모일 때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는 마음가짐, 마음의 밭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. 마음밭에 따라서 오늘 제목처럼 뿌리가 내려요.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마음밭을 가꾸는 작업들을 진짜 시작해야 돼요. 내 마음밭이 어떻게 가꿀 것인지.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을 때 예전에 보니까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몰라요. 저는 시골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도시 사람이거든요. 비웃어. 근데 그 농사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땅이 굳어 있잖아요. 겨울이 지나고 딱딱하게 얼어 있고 굳어 있잖아요.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. 그 밭을 갈아엎어요. 이렇게 다 이렇게 갈아엎어. 그게 뭐예요? 경작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왜 씨앗이 들어가게끔 굳어져 있으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? 씨가 안 심어지니까 뭐 열매도 안 나겠죠. 뭐 전혀 뭐 뿌리 내릴 수가 없죠. 그래서 그 땅을 갈아엎는 그 작업을 제일 먼저 시작해요. 무슨 말이냐? 똑같아요.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예배 또 한 주 모여서 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? 내 마음밭이 어떻게 경작되어 있냐? 마음밭이 어떻게 가꾸어져 있냐? 그게 먼저 중요해요. 우리는 근데 이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밭이 전혀 점검할 줄 몰라. 그리고 뭐를 점검하냐? 오늘 뭐 메시지가 뭐 나랑 안 맞네? 메시지가 안 믿어지네? 뭐 말씀이 왜 이래? 메시지가 키네? 결국에 뭘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? 씨앗을 판단하고 있어요. 씨앗을. 이 씨앗은 이렇게 심겨지면은 당연히 그냥 뿌리 내리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세요. 성경에는 하나님이 농부시래요. 하나님이 가꾸신대요. 중요한 거 뭐라고요? 그 씨앗이 심겨지면은 된대요.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? 지난주에도 봤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. 히브리서 제 성경에는 356페이지에 있어요.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. 시작.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. 아멘.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보이시는 거는 옛날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? 말씀을 통해서, 성경 말씀을 통해서,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.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써놓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?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래요.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 보면 이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해요. 그래서 이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,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아난대요. 그렇게 우상 문화가 심각해서 저 땅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나라가 살아나요. 혹시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 짐 엘리어 선교사님 아시죠? 한 번쯤 봤을 거예요. 그 아쿠아 부족, 식인 부족, 샤머니즘 하는 그런 부족. 그런데 거기에 그 선교사님이 21살 어린 나이에
들어가서 말씀 두고 들어갔어요. 예. 근데 어떻게 됐어요?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. 사람들이 개죽음이다, 실패한 사람이다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? 그 흘렸던 기도의 씨앗,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기도,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씨앗이 다시 말해서 심겨지니까 그 지역이 바뀌었어요.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을, 그 성령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장로 임직을 받고 거기에 목사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지역이 완전 살아났어요. 반대로 이제 성령사님을 파송하는 나라로. 네. 마찬가지예요. 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. 오늘 렘넌트 한 명 한 명, 여기 모인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.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. 안 살아나면 그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. 네. 하나님은 농부세요.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세요.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응답받아.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기준이 아니에요.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 누가 맺혀요? 저절로 맺혀요. 하나님께서.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? 마음밭 가꾸는 거예요.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오늘 우리 정우가 기도했던 것처럼 좋은 밭으로, 비옥한 땅으로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그걸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.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.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.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여러분들이 하세요? 내가 응답받아야지 뭔가를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내려와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?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 들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? 내 마음밭에 이 씨앗이 뿌려질 수 있을까?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, 여러분들 학교, 쉽게 말해서 6일 문화, 그 속에는 온통 다른 것으로 다 뿌리내리게 만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하게 만드냐? 결국 황폐하게 만들어요. 오늘 잠깐 이 예배 통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밭 갖고 가지고 씨앗이 심겨지려고 하면은 다시 월요일에 가면은, 화요일 가면은 그 6일간의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,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또 그대로 내가 계속 들어와요. 계속 여러분들 그거 반복하다가 어른이 되고 그냥 죽어요.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거예요.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. 마음이 아프고,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근처에도 못 가보고 항상 이렇게 그냥 신음신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걸까? 언제까지 우리는 이 문제에 발맞춰서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응답하면 기분이 좋았다가 문제 오면 또 기분이 다운됐다가 그런 신앙생활을 평생 20년 해야 되나? 갑자기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릴렉스 할게요. 네.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뭐 말씀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. 능력의 말씀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. 하나님의 말씀.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? 바뀌어요. 여러분들 가정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가정이 바뀌어요. 살아나요. 여러분들 학교에 만약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여러분들 한 명 통해서 그 말씀 운동이 학교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? 여러분들 통해서 그 친구들이 살아나요. 학교가 살아나요. 말씀에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?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렘넌트 사역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저는 이거 사역이라고 생각해요. 어떻게 하면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 렘넌트들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줄 수 있을지. 어떻게 하면은 이 렘넌트들에게 내가 만난 우리 왕준이에게 왕준이 하품하니까 왕준이를 제가 지적했어요. 왕준이 저희 그 하품하는 입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?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. 어떻게 하면 내일 렘넌트들 뭐 원하세요?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한번 좀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까? 좀 편지라도 써주지 않을까? 그런 아름다운 생각은 하지들 마십시오. 예, 요즘은 렘넌트가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편지 쓴다? 아주 예, 그거는 말이 안 되는. 그냥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. 여러분들 오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.
이 렘넌트를 만나는 만남이. 그럼 이 렘넌트가 교회를 떠나면 못 만나요 이제 앞으로. 연락도 안 받는데요. 예. 그 오늘이 중요하잖아요. 아 지난주에 왔으니까 오늘 또 오겠지. 다음 주에도 또 오겠지. 예, 그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.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깨어서 어떻게 하면 이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을까,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사역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새로운 뿌리를 내리시면 좋겠어요. 거의 다 우리는 불신앙 속에서 많이 살죠.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뿌리 내려서 이 불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. 우리는 특히 너무 우리 짜증 많이 내죠. 살면서 이것도 짜증나고 막 저것도 짜증나고 막 다 짜증. 문제 오면 더 짜증. 거기서 불신앙하기 쉬워요.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 속에서 이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, 그리고 어딘가에 내가 중독되어 있는 뿌리가 있어요. 그래서 나를 점점 갉아먹고 병 걸리게 하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어요. 어떤 친구는 게임에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, 어떤 친구는 뭔가의 그 음란물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, 또 어떤 친구는 다른 이상한 거 말 못할 수 없는 뭔가의 그런 거에 중독이 될 수 있고, 그거를 끊고 싶고 안 되어지는 거 있어요. 근데 그게 나를 점점 죄로 물들게 만들어요.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씀 가운데 치유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. 이때 나오는 결론이, 우리 말씀 한 장 더 봅시다. 골로새서 2장 3절. 신약 성경에 있죠. 골 보시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. 골로새서 2장 3절. 말씀이 내게 뿌리가 되었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기 시작해요.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. 시작.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. 아멘.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와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. 예. 계속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뿌리 내리고 내가 살아나니까, 내가 그렇게 뭔가 믿었던 저게 전부구나 했던 그게 아니라, 말씀 안에,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구나,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구나, 그거를 보게 됩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. 나는 오늘 예배에 올 때 또 말씀 앞에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거. 여러분들 6일간의 삶이 여기 마음밭에서 다 판가름이 나기 시작해요.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냐 못하냐, 그 시작이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. 말씀이 들어와야 사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. 말씀이 없는데 묵상할 수 없잖아요.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안 되어서도 다시 내일부터 이 묵상들을 시작하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저보다 4살 위에 선배 형이 한 명 있었어요. 굉장히 좀 무서웠던 형인데, 중학교 2학년 때,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쯤 됐겠죠. 근데 이제 그 형하고 같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그 말씀 앞에 발버둥 치는 게 보일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질 정도로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 그 선배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그냥 그런 것들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예배가 귀한 거구나. 예배가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. 이게 굳이 말을 한 게 아닌데 그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만 우리 엠넌트들이 예배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모인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상, 이 시대를 바꾸신다고 약속하셨어요.
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.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, 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일어날 수,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.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, 나를 믿어야 되는 세상이고 내 힘을, 내 실력을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세상 외치고 있지만 점점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오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황폐해진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또 내일 학교 가는 것도 내가 그냥 단순히 다른 친구들의 이유가 달랐으면 좋겠어요. 내가 그냥 학생이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확인하러, 그리고 저 세상에 저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,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구나 라는 그 사실들,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